반갑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앞으로 6월 말까지 2달간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우리가 이미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이 신명기 말씀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또 우리 신명기 특강 말씀 한마당 시간에 여러분들도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한 구절씩 신명기에서 감동받은 구절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의 신자가 한자로 무슨 신자라고 했죠? 응? 새로울 신이 아니고 무슨 신? 별신, 또 납신, 또 다른 말로 거듭신자. 그래서 거듭 이런 뜻입니다. 거듭 너희에게 당부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거듭 당부한다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신신당부, 신신당부한다 하잖아요. 그때 그 신자가 바로 이 신명기의 신자입니다. 신명기, 새로운 명령을 거듭 말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듭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율법을 언약을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곳은 어디였냐면 시내산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사실 출애굽의 영웅,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바로의 양자로 들어가서 살게 되죠. 그가 40세 되었을 때 자기 동족에 대한,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에 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인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 줄 우리들을 새롭게 인도할 인도자가 될 것이다.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자기를 추대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끼리 싸울 때 너희들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 라고 말릴 때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네가 우리들의 재판장이냐 하면서 모세가 그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이 탄로가 나죠. 그리고 그 소문이, 애굽인을 죽였다고 하는 소문이 바로에게까지 들어가고 바로는 이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모세가 거기서 도망을 가죠. 미디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양치기를 하며 삽니다. 얼마나 살았냐면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생애를 보면 모두 120년의 삶을 사는데 처음 40년은 바로의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도 있잖아요. 그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충만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I'm somebody. 그렇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망명해서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며 살면서 내가 양인지 양이 난지, 양의 똥 치우고 양의 먹이를 찾아서 온 들판을 헤매는 목동으로 40년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야말로 I'm nobody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80세 되던 어느 날 호렙산, 신의 산의 한 봉우리라고 그랬죠. 신의 산이 큰 산이고 그 중에 한 봉우리가 호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서는 신의 산, 어느 책에서는 호렙산.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의 산이라고 호렙을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것이 아닌 데가 없죠. 천지가 다 하나님의.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거. 오늘 우리 찬송을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의찬영지와 함께 찬양을 부를 때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여러분들이 다 신을 벗고 있잖아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하면서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호렙산, 신의 산에서 부르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어땠냐면 떨기나무에,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누가 불을 붙이지 않아도 그런 광야나 사막에서는 자연 발화가 곧 간간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슬이 이 물방울이 렌즈 역할을 해서 바싹 마른 나무 풀에 햇빛이 들어오면 초점이 맞으면 불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떨기나무 같은 이런 나무가 불이 나는 것을 아주 자주는 아니겠지만 간간히 볼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모세를 부르실 때는 아주 희한하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어서 나무가 호로록 타버려서 금세 제로 돼야 그게 일반적인 일인데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나무가 됐습니다. 마치 모세의 인생이 그렇죠. 40살 때 40살 됐을 때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일 때는 그래서 그게 탄로나서 금세 미디안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모세, 마치 가시나무에 바짝 마른 가시나무가 호로록 타버리는 듯이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자기 의지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되지 않았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우리가 양초에 그 심지가 있잖아요. 심지에 불이 붙습니다. 근데 사실은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라 촛농이 녹아서 그 촛농이 심지를 타고 올라와서 그 촛농이 타는 거죠.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가시나무가 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떨기에 불꽃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하러 너를 보내노니 가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구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3장 읽어보시면 11절에 가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철저한 자기 절망에 빠져있는 그런 모세가 고백하는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를 보낸 것이 거기서 애굽 땅에서 내 백성을 구원해서 이곳 이 산에서, 어느 산이냐면 신의 산입니다. 이 산에서 이곳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소명의 그 증거가 신의 산에 도착해서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만나죠. 바로가 안 보내려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아주 완악한 강팍한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자, 첫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 10가지 재앙이 점점점 나아감에 따라 모세는 점점점 담대해집니다. 막 바로에게 막 야단도 치고
모세는 점점점 당당해지고 바로는 점점점 야비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라고 말해놓고서는 조금 상황이 괜찮으면 말 바꾸고 안 보내고, 결국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에 가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빨리 가라고 막 내쫓죠. 그 밤에 무슨 밤이냐면 6월절의 밤입니다. 그 밤에 아주 이 6월절 양을, 그날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집 문에 양 기둥과 설주, 기둥과 인방, 기둥 위에 올려놓은 그 건널목이죠. 거기다가 피를 바르면, 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바른 집에 죽음의 사자가 유월한다, 건너간다, 지나간다는 거죠. 그 피를 보고. 그래서 6월절이, 그 6월절에 그 밤에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장자가 다 죽어요. 바로의 왕자 첫째 아들뿐만 아니라 저 계집종, 낳고 천한 계집종의 초태생도 죽고요.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의 초태생까지 처음 태어난 장자는 다 죽는 아주 무서운 심판, 죽음의 밤이 6월절의 밤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바른 집에 들어와 있으면 그 집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죽음과 생명이 극명하게, 심판과 구원이 극명하게 드러난 날이 그 6월절의 밤이었습니다. 그 6월절 때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간 사람이 집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도 야,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닌가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어도 집에 들어가 있으면 삽니다. 집 밖에 있어요. 그런 피를 바르지 않고도 아니 피 바른다고 살고 피 안 바른다고 죽냐?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하면서 집 바깥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서 담대해 있어요. 그래도 담대해도 죽습니다. 피를 바른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는 평상시에 나쁜 짓 하고 이웃들에게 거짓말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세가 전해준 그 말을 믿고 그 집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은 사는 거죠. 아니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학식이 부족하고 가난해도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삽니다. 근데 집 밖에 공부를 많이 한 학식 있는 사람도 피가 없으면 죽는 거죠. 그 6월절에 밤을 지새고 그 다음날 불이 나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는데 그 길로 가면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홍해로 갔더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육지로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나이 반도에 들어서는데 시나이 반도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기도 하시고, 그 시나이 반도에서 반석을 깨서 거기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야말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왔다고 하시고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신답니다. 근데 그 소유라는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신다라고 할 때 그 소유라는 단어가 트레저입니다. 트레저. 보물이에요, 보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물로 삼겠다. 내가 너희를 내 보물로 삼아, 내 소유로 삼아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아브람 조상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이삭, 손자 야곱에 이르러서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계속 갱신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이삭하고도 내가 너와 언약하노니, 야곱에게도 베델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이야기 칠드런 템에 나온 요셉부터는 그렇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3대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셨던 그분이 다시 그 다음 때마다 매번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이시요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그의 후손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언약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가족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 와서 모세를 통해서 맺은 시내산 언약은 이제 이 언약은 민족과 맺는, 이스라엘 민족과 맺는 언약이 되게 됩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때까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까지를 우리는 성경에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족장인데 모세와 여호수아도 족장이에요. 우리가 다 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족장은 족장이지만 가족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다는 거죠. 시족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족장은 족장이지만 이제 이것은 민족의 족장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것은 쌍방 언약처럼 보여요. 형태는 쌍방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쌍방 간에 맺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형태는 그렇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은 베리트라고 그랬죠.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쪼갠다, 베리트한다, 자른다는 뜻이에요. 언약이 히브리어는 언약을 맺다 하지 않고 언약을 자른다, 이렇게 자른다는 뜻이에요. 베리트입니다. 양을 잘라놓은 거예요. 양을 두 토막을 내서 잘라놓고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약속한다, 이렇게 언약한다라고 언약의 내용을 읊조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베리트된 것처럼, 잘려진 것처럼 너도 잘려질 것이다 라고 언약하는 것이 이게 고대 근동의 오리엔트 지역의 종주권 계약이라고 하는 언약의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언약을 맺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이 양을 잡아서 두 조각을 냅니다. 그랬더니 그 죽은 시체를 솔개가 와서 막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다가 이제 잠이 들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쌍방 언약처럼 되어 있지만 내용은 아브라함은 자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하나님이만 계약을 맺는 일방 언약이 됩니다. 일방적인 언약.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맺으신 일방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은 그야말로 쌍방 언약입니다. 쌍방 언약. 일방 언약과 쌍방 언약의 차이가 또 있는데요. 일방 언약은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졸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깊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네가 헌금 많이 하면, 네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네가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그런 게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일방 언약이 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우리들의 전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방 언약의 성격이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근데 시내산 언약은 쌍방 언약이에요. 쌍방 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맺은 언약이에요. 이 쌍방 언약은 조건 언약입니다. 네가 뭐 하면 이렇게 하겠다. 네가 뭐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 조건이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쌍방 언약, 그러니까 일방 언약, 무조건 언약과 쌍방 언약, 조건 언약, 이 두 언약이 성경의 언약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무지개 언약, 노아 시대에 무지개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언약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조건 언약인지, 조건이 딸린 언약인지, 무조건 언약인지. 시내산 언약,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율법 언약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쌍방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뭐뭐 해라, 또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라라고 하는 긍정 명령이 있고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 명령이 있죠. 뭐뭐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을 우리는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그런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시내산 언약 밑에 있으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이 아니고서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시내산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신명기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선포하시는 그야말로 신명, 두토로노미라고 하는 제2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내산의 언약이 다시 갱신되어지는데, 이제 광야 40년간의 방황을 마치고 가나안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동쪽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곳에 느보산이라고도 하는 모압 평지라고도 하는 평지인데 느보산, 비스가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개마고원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고지대예요. 고지대. 그런데 올라가면 완만한 이 평지가 돼요. 그래서 모압 평지라고도 하고 그것 중에 한 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느보산 혹은 비스가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에 올라가야 요단강 건너가 더 잘 보이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모세가 마지막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서 죽죠. 그러면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 선포된 그 말씀이 오늘 많은 율법의 말씀이 신명기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바로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7절부터 보면 동그라미 1번, 8절에 동그라미 2번,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시면 4장 44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토라는 이러하니라, 이런 말이에요.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구약, 우리가 토라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우리가 통칭해서 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라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그 중에 토라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4장에 한번 나옵니다. 4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요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십계명, 십열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하다, 가득하다라고 하는 상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득하고 충만하고 완전한데 두 돌판에, 한 판에 쓰신 것이 아니라 투 타블렛, 우리가 타블렛 PC 할 때 그 있잖아요, 그 타블렛입니다. 스톤 타블렛, 돌판이에요. 두 개의 돌판, 둘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고 충만하고 증거된 그런 이야기다라는 십계명을, 이것은 십계명이란 말은 열 말씀 이런 뜻이에요. 에세르 다바르라고 하는 10개의 단어, 10개의 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들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죠.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이 마치 아주 강력한 광선이 살균 덩어리 그 세균을 죽이는 것처럼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가 빛으로 임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내산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빛 가운데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시내산을 두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구름 가운데 임하시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 구름을 보는 거예요. 어두운 구름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임하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흑암 가운데 빛으로 임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그 두려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마음이, 겁이 털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중재자로 모세를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장에 보면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중간에 중재자입니다. 중보자예요. 그래서 십계명만은,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보자로, 중재자로, 메신저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율법들, 십계명 이외의 율법들은 모세가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전달되어집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모든 율법, 모든 토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대표적인 것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장 1절 보십시오.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대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며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대는 유학이 건학 이념으로 하는데, 유교의 대표적인 책이 뭐예요? 교양 필수로 다 배우는 책, 노노지다. 노노. 사서 삼경의 첫 번째 책, 노노, 맹자, 대학, 중용 할 때 그 노노입니다. 노노의 첫 글자가 뭐냐면 배울 학자입니다. 노노의 첫 글자, 학이 시습지면 부력 여로와, 이렇게 배우는 것부터 시작돼요. 근데 무엇을 배우는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배우고 또한 때때로 익히는 것, 시습하는 것,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시작돼요. 성경의 첫 글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됩니다. 배우는 거는요, 배우는 것은 카피하는 겁니다.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배워요? 선생님의 그것을 내가 카피하는 거죠. 이것은 복사입니다. 복사예요. 창조는 복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여기 이제 보면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이게 율법입니다.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2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신의 산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40년 전 처음 광해 출애굽했을 때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이제 신명기는 40년 후에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거죠. 3절, 이 언약은, 이 신의 산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에게도 언약을 맺으시고, 야곱에게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요셉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고 살아라. 후손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언약 3절에 보면 신의 산 언약, 모세와 맺었던 40년 전에 우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그 조상들과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요단 동편에 와 있는 비스가산, 그 느보산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세대, 신명기 2세대도, 광야 세대에게도 하나님 언약을 맺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노라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의 이 고백은 뭐라는 거냐면, 이 언약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체결자가 조상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아니지만, 그런 아브라함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도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체결자가 하나님과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체결자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언약이 갱신되어집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 2년 맺습니다. 2년이 지나면 새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계약을 쓰지 않아도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면 그 계약이 어떻게 돼요? 다시 갱신된 것으로 유효하게 지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은 실제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이삭에도 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 야곱,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 되신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원하신 분이서 또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요셉 이후 후손들은 믿고 살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러합니다. 신의 산 언약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 보내고 와서 거기에 그냥 부안해동에서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의 그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겠다. 그래서 다 죽습니다.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지금 언약을 맺는 겁니다. 3절의 말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하는 그야말로 언약이 갱신되어집니다. 언약의 현재성이에요. 언약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언약이 다시 한번 선포되어집니다. 신명되어져요.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십계명부터 등장합니다.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제가 주보에서 그것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헌법 1조 1항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그 조문들 앞에 전문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십계명, 이 율법의 전문에 해당돼요. 전문.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기초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 전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출애굽 애굽에서 그 노예로 있던 그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으로, 수많은 기적으로 저들을 구원해낸 저들의 형편,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라, 저들이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저들이 지혜롭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누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며 10가지 계명을 다시 반포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쭉 나오는데요, 그것과 이 말씀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살짝 달라요. 출애굽기 19장 40년 전에 선포됐던 것과 이 40년 후에 신명기에 선포된 10계명이 살짝 다릅니다. 첫 번째 계명 제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독선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참 선물입니다. 십계명의 정신,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제일 정신을 우리를 뭐를 얘기하냐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마 정말 구약학자가, 저는 아마추어 학자지만 우리 진짜 구약학자가 PhD 구약으로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 그 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십계명의 정신 1번으로 꼽는 게 뭐냐면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바를 때 의찬 형제가 부른 두 번째 노래가 뭐였냐면 소명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힌대요.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주를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아니, 갇히면 우린 억압되고 눌리고 고통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 안에 갇히는 것은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자유가 그 안에 참된 구속세계에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요, 귀신, 옛날 우리 보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점 보고 뭐 하는 거 보면 이사도 마음대로 못 다녀요. 날짜 받아야 되고요. 벽에도 함부로 못 놔. 방향을 보고 벽에를 놔야 돼. 손 없는 날 따져야 되고, 방향 따져야 되고, 날짜 따져야 되고, 온갖 것에 구속을 받습니다. 삶의 곳곳에 구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만큼 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있어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은 참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 있냐면 다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금으로 뭘 만들어요? 금부처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앞에서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형상금지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이 죄는요, 9절에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무슨 죄냐면 나를 미워하는 죄입니다. 나를 누구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입니다. 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나타나는 형상이 있는데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해서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자기를 위하여 무엇인가 기댈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 갚으십니다. 죄를 갚아요. 죄는요, 값이 있습니다. 죄를 갚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그 죄 값이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기, 이 죄값은 3, 4대까지 이릅니다. 3, 4대까지 이른다고 하니까 연좌제가 생각납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 삼족을 멸하는 그런 법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근대사에도, 현대 이후에도 소위 아버지가 빨갱이면 아들도 뭐 그런 식의 연좌제를 우리가 이 속에 신음해왔던 세월이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더 우리가 나중에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은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지자들,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이사야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런 말씀. 너희가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요. 근데 아들놈이 이가 시다고 하는 거야. 연좌제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누구든지 자기가 지은 죄로 심판을 받고 자기가 세운 의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겁니다. 자기 죄값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3, 4대까지 미친다고 합니다. 이건요, 죄는 죄에 대한 형벌이 있어요. 죄의 페널티가 있어요. 그런데 죄는요, 페널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의 영향력 아래 삽니다. 무슨 얘기냐? 아버지가 개판으로 인생을 살아요. 술 중독에 빠지고 온갖 그냥 음탕한 생활을 하고 막 가산도 다 탕진해요. 그 밑에 아들로 태어났어.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도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삶의 울타리 안에 살게 됩니다. 그 가난, 그 삶의 굴곡을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아들에게 죄를 묻진 않으세요. 그러나 죄의 영향력 밖에 살아갑니다. 이 죄의 영향력은 가족들에게도 있지만 이웃들에게도 있습니다. 사회에도 있어요. 우리 사회가 죄가 관영하고 가난이 막 하면 나는 어렵게 살아도 이 가난한 사회 속에 살게 돼요. 이것은 우리의 인류의 연대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연대성 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묻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절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으실 때 자손 3, 4대까지 갚으시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세요.
죄값은 3, 4대입니다. 은혜는 1000대까지.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우리의 죄값대로 치르시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이, 두 번째 개념, 형상금지법에서 죄와 은혜에 대해서, 죄값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세 번째 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신명, 하나님, 신명이란 뜻이요, 신명기에 신명도 있고 신명나게, 우리가 신명기 신명나게, 이 신명나게 할 때 신명은 그 한자가 없는 우리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으로 신명이라고도 해요. 신명 논쟁, 하나님의 이름 논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개념입니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예, 이것이 긍정 명령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 이 네 가지 계명이 하나님과 관계된 대신 계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에요. 그런데 세 개는 부정명,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마지막 네 번째가 긍정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었던 40년 전의 시내산 언약과 살짝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자, 13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의 근본은 뭐예요? 근본은 6일 동안 열심히 힘써 일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6일 내내 퍼즐로 노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의 계명조차 의미가 없습니다. 6일 동안 땀 흘려 힘써 일하는 자에게 안식일 계명이 있는 거죠.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너는, 주인인 너는, 재벌 총수인 너는 언제든지 쉬어요. 일주일 내내 쉽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못 쉬는 사람이 있어요. 딸이나 아들들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고대에는 다 인격이 없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남종과 여종, 그 사람들도 쉬게 하라는 겁니다. 아니,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소도, 양도, 염소도 안식일을 쉬라는 겁니다. 쉬게 하라는 겁니다. 일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있다가 내일 가버릴 나그네들도, 너희 집에 유하는 객들도, 비정규직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가 주당 근로시간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 근로시간, 우리가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를 하면 582 40시간 근무입니다. 거기에 초과 근무를 할 수 있어요. 68시간까지 우리가 최대 노동할 수 있게 그동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그것을 줄였습니다. 주당 52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24시간 일해야 하는 곳이 있죠. 그러면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 거죠. 물론 경영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사람에게 쉼, 저녁이 있는 삶, 안식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계명은 주인에게, 경영주에게 주시는 말씀,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근간이 되는 이 뜻에서 가진 자에게, 권력 있는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 너같이 안식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안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이 안식일의 근거를 한 번 더 새롭게 얘기하십니다.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준수의 명령의 근거로 또 하나 제시하는 것이 있어요. 네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권능을 행해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구원해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기억해서 너희들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서 너희가 안식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40년 전에 시내산 언약은 이 부분,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서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네가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 40년 전 시내산 언약에는 안식일의 근거가 무엇으로 제시되고 있냐면 창조의 원리로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의 모본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피곤치 아니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했더니 피곤해 좀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피곤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피곤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식하세요. 왜 안식하시느냐?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안식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안식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그 날을 복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에는 복 주셨다라고 하는 게 3번 나오는데, 하나는 동물에게를 창조하시 복 주십니다. 또 하나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세요. 그런데 3번째 복이 뭐냐면 시간을 복 주셨어요. 어떤 시간이냐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안식이래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시내산의 언약은 창조의 원리로서의 안식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 다시 거듭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계명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성경에 2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 하면 우리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온 만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가 뭐냐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에 2 기둥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가 구원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구원해냈다는 것입니다. 강한 손과 큰 팔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율법이 다시 선포되어진, 거듭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20장의 시내산 언약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 이게 살짝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율법이, 계명이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 계시로 오히려 부족한 우리들에게 새롭게 율법을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카피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에게, 새로운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16절에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 살짝 추가되었는데 16절 끝에 보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붙어있는 계명,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5월 둘째 주, 우리 기독교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섬기고 있는데 바로 오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 이하 5번부터 10번까지의 6가지의 계명이 사람들과 대인 관계에서 대인 계명이라고 하는, 이 대인 계명에서 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부정 명령인데 한 가지만 긍정 명령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 계명은 긍정 명령일 뿐만 아니라 약속이 붙어 있는,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계명을 요즘 상당히 깊게 생각하고 이렇게 몸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지난 연말에 아버님 소천하셔서 보내드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수개월 동안 우리 어머님이 병원에서 80대신 노모를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병실에서 6인 병실에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간병인이라고 하죠. 물론 돈을 내서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듭니다. 돈을 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돈을 내는 일이 좀 빚을 지면 되죠. 은행 카드 빚 긁어서 하면 돈을 내는 일이 사실은 가장 쉬운 일 같습니다. 내가 몸으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어머님의 가시는 길을 돌보고 있는데 병실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있어요. 사람이 마지막이 저렇게 돼가는겠구나. 노년이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 죽음이란 저런 것이구나. 마지막 됐을 때 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자녀들의 모습은 저렇구나.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정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있는 긍정 명령,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아직은 우리 대부분 젊은 우리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남아서 여러분들도 생명도 길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6번째 살인하지 마라, 7번째 간음하지 마라. 강간이 아닙니다. 강간은 당연히 죄죠. 간음입니다. 간음. 우리가 이 강간이냐 화간이냐 둘이 합의해서 한 것이냐 안 것이냐. 간음하지 마. 간음이 뭐냐? 간음을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넘어서 행하는 성관계를 우리는 간음이라고 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혼이라는 그 울타리. 여러분들은 미혼은 아직 울타리 없죠?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울타리가 있으면 울타리 안에서 나는 자유해요. 울타리 밖을 넘어가면 안 되죠. 내가 남의 여인을 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울타리 안에서는 자유야. 울타리가 아직 안 돼. 울타리가 있으면 나를 지키기가 좋아요. 쉽습니다. 근데 울타리가 없으면 더 바깥에서 공격을 많이 받죠. 간음하지 말아라. 이게 10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마지막 10번째 재앙.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10번째 재앙의 특징이 뭘까요? 10번째 재앙의 특징. 마지막 재앙의 특징이 뭐예요? 마지막 재앙은요, 9가지 재앙, 9가지 계명은 내가 무엇을 행동으로 범했을 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탐심.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이미 살인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10번째 재앙에,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이 아닌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10가지 재앙, 10번째 이 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22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신의 산이었습니다.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3번을 얘기하죠.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말씀하셔요.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2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것이 신의 산,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신의 산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거듭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듭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혹 잔소리로 들리십니까? 또 잔소리하네. 우리가 이 설교도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설교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잔소리하지 말고, 우리 잔소리에 짜증이 나죠. 그런데 저는 이 잔소리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게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는 마치 석공이 정을 쪼는 것과 같습니다. 원석에서 잔정을 쪼아서 작품을 만드는데 잔정 쪼는 게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따만한 오한막 큰 망치로 내려쳐서 한 방에 깨야지 하다가는 원석이 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잔소리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일마다 잔소리 하시죠. 그런데 이 잔소리가 우리들의 인격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품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들의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 잔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소리를 안 듣고 자라면 아이들이 그야말로 스포일 됩니다. 저는요, 갑질을 하는 재벌의 2세, 3세들이 못 들었던 말이 잔소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서부터 안 되는 게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근데 어른이 돼서 자기가 기업을 하면서 점점점 안 되는 것 앞에 이게 자기 분노를 억제할 수 없는 거죠. 어렸을 때는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것을 배우죠. 안 돼. 하면 안 돼.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어린아이들이 막 누워있던 아이들이 이제 기기 시작하고 뒤집고 가서 뭘 만지려고 하면 안 돼. 뭘 가서 좀 만지려고 하면 안 돼 소리를 제일 많이 듣죠. 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안 되는 것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 되는 것 앞에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대처해야 할지 그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을 강제하려고 하니까 갑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갑질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자살합니다. 재벌 총수들이 자살을 하죠. 안 되는 것 앞에 자기가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잔소리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하지 말지니라 하지 말란 말이야. 잔소리 하다 한다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큰 소리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큰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 잔소리를 어쩌면 식탁머리에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 보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때는 만나보기도 힘들기도 하지만 밥 먹으면서 잔소리해. 근데 여러분 그 잔소리를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잔소리를 짜증 없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잔소리하는 사람들의 능력이죠. 잔소리를 조금만 하려고 하면요, 2번, 3번 하면 내가 몇 번 말했니? 하면서 거기에 대번에 짜증이 묻어납니다. 하나님이 인자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우리들을 다루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거듭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 자신을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옮겨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맺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여기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과 맺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마치 돌비에 새겼던 것을 나중에 돌비가 깨어지죠. 모세가 분해서 깨트리고 나서 다시 새겨주지만 그 돌판마저도 지금 우리가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 마음에 신비를 새기겠다고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 예배합니다. 주의 임재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들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천대까지 이르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값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거듭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이 율전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